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함께 기도하셨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지난 주간 고난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기도하셨고 복음을 전하며 사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을 오늘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다 마치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했답니다. 사망신고를 해서 담당자에게 찾아갑니다.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분주하게 일했던 일했던 동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십니까? 그래서 언급글에 본인이 와야 됩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 죽어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겁니다. 맞지요? 물론 주님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오신다면 세상에 떠나가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겠지만 언제인지 오실지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신고될 겁니다. 몇 날 며칠 김한준이가 세상을 떠났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사망,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서 사망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는 하나의 사망을 더합니다. 그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 생명의 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주된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물이 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신 복을 누리며 세상을 하나님 대신하여 다스리는 인생을 살다가 사탄, 뱀으로 함께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굉장한 유혹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신적인 존재가 된다. 이건 굉장한 유혹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이죠.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선악과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이것마저 범죄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운전하실 때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경찰차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무서우세요?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근데 급한 나머지 잘못 신경 쓰다가 신호를 놓쳤습니다. 빨간불이 지나갔습니다. 앞에 경찰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뜨끔한 마음이죠. 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경찰을 보는 마음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가 있기 전에는 귀한 사귐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모습, 이것을 영적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오히려 두려워하는 삶이 되었다. 이것이 아담을 통해 이 땅에 들어온 죄로 그로 인한 결과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우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니까요. 1차적인 앞에 전제된 사항은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이로 인하여 심판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죄가, 한 사람으로서 사망이 들어왔다면 한 사람으로서 또 부활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부활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부활의 은혜에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죽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첫 번째 순서로 이야기되셨죠. 기록된 이야기를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23절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라고 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 첫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게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무덤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에 의해서 매장이 되든 파장이 되든 수목장이 되든 여러 형태로 장례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저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1000만 명 이상 영화를 봤던 1편, 2편 일단 10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라고 그러죠. 불교 세계관 속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불교 세계관은 다시 태어나는 삶이잖아요. 윤회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적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소멸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또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순환적인 구조가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기록된 이야기대로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영생이 있게 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첫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의 성도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부활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의 말씀이 오니까 맨 마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는 부활의 은혜로, 영생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망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과 영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과 이 참혹함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옥의 사망의 모습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형벌 속에 죄악 속에 죽어가는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같이 영생의 은혜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부활에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부활할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부활하실 겁니다. 그래요. 부활주의를 맞이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부활의 본을 보이시고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은혜 속에 생명 속에 영생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아서 영벌 속에 사망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또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시는 분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빼먹었네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주일에 부활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나도 부활할 걸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데,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보고 오늘 이후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와 견신회가 있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부활의 은혜 속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은혜 속에 예수님 만나는 기쁨 속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영벌 사망이 아니라 주님 만나 부활의 은혜 속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예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함께 하소서. 부활주를 맞이하며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은 예수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주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한 이야기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도 부활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움직이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